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성탄절 귀한 아침 이 시간에 성탄절 축하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 같이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숙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참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아버지 앞에 마음껏 기뻐하며 찬양하는 성탄 축하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을 기다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 1절과 4절입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운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6장 1절과 3절입니다. 그곳
시간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올 한 해 많이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2021년 새로운 소망과 꿈을 꾸며 시작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방인의 빛으로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여, 2000년절 이 땅의 어둠과 분쟁을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과 영광으로 바꾸어 주신 주님, 이제 이 땅에 다시 한번 2020년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 이 땅에 빛이 되어 주시옵시고 이 땅에 평화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들을 보았습니다. 세상에 모든 많은 체계들이 사회적인 질서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면 우리 자신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 이 땅에 있어질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여 와요 2021년도 이 땅에도 백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심령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마음껏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탄의 날을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처럼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오니 주여 와요 오늘 성탄절 축하 예배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이 시간 모두가 마음껏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예수만 공동체 모든 신령들이 어디에 있든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정막달 권사님 교회 소식 전해주십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강화된 상황에 따라서 새벽 기도회는 교회 밴드로 대체하며 수요 예배는 유튜브 영상으로, 그리고 주일 일부 예배는 비대면 유튜브 영상 송출을 위한 예배로 영상 준비위원만 모이고 그 외 소모임이나 애찬, 저녁, 성경 통독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후 거리두기 단계 변동 시 예배 상황은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개인 방역에 유의하시고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송년주일 및 2020년도 공동회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일은 2020년 송년주일입니다. 2020년도 결산 및 2021년도 예산과 목회계획 심의를 위한 공동회에는 코로나 관계로 모이지 않습니다. 네, 보이지 않고 제가 따로 여러분에게 구조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축복송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전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 성탄절 축하 예배로 모여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를 하든지 아버지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며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가운데 임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기다리세요 라고 말씀을 정해 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주님을 기다리라는 말씀이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그랬고 또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여러분이 만났을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부족함이 보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하루하루 오늘 살아가는 이 순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씩 채워가면서 주님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씩 채워가기 원합니다. 사도들은 끊임없이 다시 오실 그 나타나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다리는 일이요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누구를 기다려 보셨습니까? 멀리 떠난 아들, 딸 기다려 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에 대한 결과를 기다려 보셨습니까? 기다리면은요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희망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기다리는데 희망이 없이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이후에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이 있어야 그 기다림이 기쁜 거예요. 설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정말 좋은 일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그냥 막연히 기다린다면 별로 기다림의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다리면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한 대로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고 분명히 되어질 줄로 믿고 그리고 분명히 오실 것을 믿고 그날이 있을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데에는 이와 같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도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2장 3절에 말씀하기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즉 주님의 약속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종말은 속히 이르겠는데 거짓되지 않다고 합니다.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참입니다. 더딘 것 같습니까? 더디지 않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하박국이 이렇게 이 하박국서에다가 이 말씀을 적고 난 뒤에 650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초림은 유대나라 베들레헴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약의 많은 예언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기다리는 주님, 재림하실 주님이죠.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지금은 그분이 오실 때에는 도적같이 오리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분을 기다릴 때에는 언젠가 오실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리지 않습니다. 성탄절만 되면 항상 그것이 안타깝지만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 더 많이 캐롤이 울려 퍼지고 또 많은 장식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장식은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캐롤은 울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기다릴 때 하는 이 장식들이 있죠.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보면 주님 옆에 붙어 있지만 동그랗게 상록수 나무를 갖다가 가지를 동그랗게 말아서 만들어서 달아놓죠. 보통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기독교 가족들 보면 자기 집 앞에, 문 앞에다 크게 이렇게 동그랗게 리스라고 하죠. 이렇게 다 달아놓아요. 근데 그 나무가 뭐예요? 상록수예요. 그러니까 아무 나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 추운 겨울에도 푸르게 잎을 갖다 가지고 있는 상록수 나무를 가지고 둥그렇게 말아서 놓죠.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 영원하신 우리 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보통 그 리본을 달아놓죠. 빨간색 리본을 갖다가 뭐 나무를 갖다 꺾어서 놓고 그 장식에다가 달기도 하고 여기저기 집에다가 붙여놓기도 하고 이 리본을 달아놓습니다. 여러분, 이 리본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세월호 리본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 리본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된 것들을 회개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초를 밝힙니다. 지금 5개의 초를 밝혔죠. 대림절 4번째 주간까지 하나하나 붙이기 시작해서 이제 성탄절 마지막 5번째 초로 완성을 했는데, 이 촛불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신 빛으로 오신 주님을 갖다 기다린다는 의미죠. 그리고 그 빛은 어떤 빛이냐면 이방을 향한 복음의 빛으로 비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붙이는 촛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매, 빨간 열매, 뭐 우리는 뭐 생명의 열매, 뭐 그러기도 하는 사랑의 열매 이렇게 붙이기도 하는데, 이 빨간색 열매를 갖다가 또 장식하는 데 붙여놓기도 합니다. 이 빨간색 열매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각종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회개하고, 주님을 기다릴 때 그분이 어떤 분으로 오실지, 또 어떤 분으로 이 세상에 비춰질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분 앞에 믿음으로 얻어지는 열매를 맺으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열매도 있고요, 또 빛의 열매, 의의 열매, 뭐 희생의 열매, 찬송의 열매, 각종의 열매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기다릴 때 마냥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믿음으로 충만해서 각종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회개와 성결함과 복음의 빛과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것이죠. 초림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재림할 때도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사실은 모든 사람 앞에 비춰지지만 그러나 기다리는 자들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좀 생각해 보자고요. 4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목자들이 주님을 만났죠. 말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목자들이었습니다. 자, 왜 그 당시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굳이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목자들은요, 이 양을 치워야 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도 없었고 절기를 지킬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은 믿음 없는 자, 신앙 없는 자라고만 생각하고 오히려 천하게 여겼던 것이 목자들이에요. 그런데 천사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목자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먼저는 목자가 베들레헴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주님이 태어나는 곳에서 가까이 있는 자들이 목자였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원하신다면 주님에게 가까이 계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가까이 계시고 말씀에 가까이 계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가까이 계시면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어느 곳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곳에 내가 있으면 되는 거죠. 이처럼 목자들은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말을 잘 들을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목자만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 아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호적하러 너희 집 고향으로 가서 호적하라 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잘 걷기 위한 것이고 인구 관리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자기의 치세를 드러내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아이를 베고 있었던 마리아가 어쩔 수 없이 요셉을 따라서 이 베들레헴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나사렛은 우리가 알다시피 저 꼭대기 북쪽 지방에 갈릴리 옆에 있는 거고,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맨 밑에 사해바다 옆에 있는 거란 말이죠.
끝에서 끝을 갔다 왔어요. 이스라엘 땅의 크기가 경상남북도 크기밖에 안 돼요. 경상남북도를 좀 길게 뽑아낸 정도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저 강원도 한 강릉쯤에서 한 부산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 내려온 거예요. 낙엽을 타고 왔겠지만 그렇게 온 거예요. 근데 방이 없었단 말이죠.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내려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양을 치는 이 목자들보다도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말구육강 주인도 있을 것이고, 그 여관방에 누워있는 많은 사람, 손님들도 있을 것이고, 그 동네 인파들도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더 가깝잖아요. 그런데 왜 목자들이 가깝다고 해서 그들이 만날 수 있었느냐? 그들은 뭐 했어요? 그 밤중에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가까이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가까이 나와서 산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가까이 있더라도 깨어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들을 귀가 없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3절에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예수님도 몰라요.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어요. 그게 이스라엘식 결혼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즉 자기가 살아야 할 집을 갖다가 다 만들어 놓으면 아버지가 자 이제 가서 네 신부 데려와라 그럴 때까지 그 아들이 못 움직여요. 언제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근데 아버지가 허락을 해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도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없어요. 그것처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이 깨어 있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잠을 적게 자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잠을 적게 자라. 이 말은 잠을 갖다가 그럼 3시간, 4시간만 자야 되냐?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이 잠을 적게 자라는 이야기는 세상의 것에 너무 지치거나 피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너무 피곤하거나 지쳐버려서 내가 주님에게 나아가야 할 그 시간을 깨우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를 위한 시간을 위해서 세상의 것들 앞에 치여서 거기에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깨어있느냐? 기도함으로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세상의 것들은 좀 피하고요. 장차 오실 일을 위하여 기도로 깨어있으라. 기도하면 뭐가 깨어납니까? 내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자, 환난을 피하기 위하여서 기도로 깨어있는 자, 그 생활을 하는 자들이 마지막 환난도 면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또 어떻게 깨어야 되느냐면 의를 행하며 사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행하라.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자, 고린도 교회 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대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치는데 뭐라고 가르치느냐 하면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바울이.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 주변도 선을 행함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분쟁을 없애기 위하여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어둠을 없애기 위하여서 영광의 왕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을 기다릴 때 의를 행하며 분쟁과 어둠을 없애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어두운 곳을 외면하는 것이 잠드는 것이고요. 그들과 함께 나누며 사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목자는 이처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목자는 뭘 했느냐 하면 자기가 지켜야 할 양을 지켰습니다. 지키는 자가 주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자기의 직무가 양을 지키는 일이면 양을 지키는 거고 소를 지키는 일이면 소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기다리자는 거예요. 마냥 그냥 누워서 감떨어지만 기다리면서 입을 딱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고 열심히 행하고 그래서 지킬 것 지키고 그러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사실 많죠. 살아가는 내 가족, 또 나라, 사회의 규범과 법도 지켜야 되겠고 하나님 말씀도 지켜야 되겠고 우리의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지켜야 되겠고 세상에 지켜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긴 합니다. 성경에는요, 그중에 특별히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말씀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너에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계명들을 지키라. 주의 생명으로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시기 원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첫 번째 그 명령의 말씀, 주의 말씀을 갖다가 지키지 못함으로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죄악이 들어왔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생명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이 말씀을 빼앗아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갖다가 아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이 옷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옷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했잖아요. 이 옷은요 그냥 낮에 입고 다니는 것만이 아니라 밤에 잘 때 이불도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집이 없어서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이 옷 하나만 내 옷을 갖다가 이불 삼아서 자고 그랬다는 말이죠. 중요한 거예요, 옷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옷은 뭐냐?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옷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나의 수치를 하나님 앞에 들키지 않기 위해서요.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요. 그래서 옷은 여기서 말하는 옷은 바로 세마포 옷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갈 때 입고 나가야 할 그 옷을 여러분 준비하고 있느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바로 성결하고 희고 깨끗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고 주위의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결한 삶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의 모습인 거죠. 자, 목자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목자만 만났어요. 그러나 그 후에 예수님이 정결례를 끝내고 나서 다시 그 집에 머물렀는지 다른 곳에 머물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는 누가 나타났느냐 하면 동방박사가 나타났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시차가 있는 거예요. 같은 날 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같은 날로 표현하는 것 뿐이지 시차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한 2달 정도? 뭐 빨라도 한 달 이상에. 왜 정결예식은 보통 남자들은 40일 태어난 지 여자들은 80일 후에 정결예식을 하러 성전에 나가기 때문에 아마 한 달 이상은 지난 후에 예수님 태어나고 목자들이 동방박사들이 나타났겠죠. 어쨌든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할렐루야. 이 동방박사는 말 그대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에요. 근데 동방은 어디냐? 보통 신학자들은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느냐? 그들은 그곳에 포로로 잡혀왔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그 많은 사람들로 보나요?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동방박사들은 점성학자여서 별을 관측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야곱의 별, 즉 저 이스라엘의 별이 뜨는 날 예수님께서 즉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그들은 별을 관측하고 하늘을 바라보다 별을 보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움직이는 별을 보고 그 별을 쫓아서 내려왔고 그곳에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들은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왜 왕을 맞이하러 왔기 때문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나와서 그에게 경배하며 드렸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려면요 우리도 하늘을 쳐다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항상 세상의 땅만 쳐다보면서 땅의 일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면 주님을 만날 때를 놓쳐버릴 수 있어요.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14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라는 얘기는 하늘의 구름 바라보라, 태양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만 연연하며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만 살 것이 아니라 내 영을 위하여 영생하는 생명과 나의 이후의 삶을 바라보라는 거죠. 주님이 언제 어느 방향으로 오실지, 내가 살아갈 천국은 어디쯤에 있을지,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늘의 별도 바라보시고 저 하늘의 구름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즉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시더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자, 세 번째로 목자와 동방박사뿐만 아니라 두 분의 노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하러 가는 성전에서 첫 번째 만나는 분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자,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8절까지를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그리스도의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할렐루야. 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아기 예수님을. 정결 예식을 하러 오는 아기 예수님을. 근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보니까 의롭고 경건한 자였어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어요. 세 번째는 성령이 그 위에 항상 있는 자였어요. 할렐루야. 앞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했어요. 뭘 지켜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죠. 왜 깨어 있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동방박사들이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바로 의롭고 경건함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의롭고 경건함은 알았어요. 그리고 또 누가 주님을 만나는 거냐 봤더니 시몬은 성령이 충만한 자였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충만하지 마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셔야 됩니다.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어요.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땅에 위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이 민족의 위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의 어둠을 정말 내 어둠처럼 붙잡고 기도하고, 이 땅의 분쟁을 나의 분쟁인 것처럼 기도하고, 고통의 싫은 소리를 나의 싫은 소리처럼 듣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땅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에 우리네 신앙의 많은 선진들이 눈물 흘리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지 않느냐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야 언제 오시겠습니까? 이 땅을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이 어둠을, 이 분쟁을, 이 슬픔을, 이 고통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날마다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이 시몬이었어요. 그 시몬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시몬은 여기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랬어요. 뭐라고 찬송했느냐 보면 성경에 보면 만민 앞에 예비하신 주의 구원을 보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비추는 빛,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저분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즉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빛이 되고 이스라엘에게도 영광이 되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즉 선민적인 사상,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한 그게 아니라 온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임을 그는 알았던 거죠. 이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것처럼 이 나라 민족의 위로를 기다리며 구하며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성전에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갔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성전에서 만난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였어요. 자, 누가복음 2장 36절 38절까지 보니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도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자, 안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나이가 84세가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안타깝게도 7년 만에 혼자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많은 날 동안 오직 하나님을 내 신랑 삼아서 그렇게 성전에 머물면서 살았어요. 이 연세가 84세가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성전에 나왔겠죠. 성전 문이 열리면 들어가고 성전 문이 닫히면 나오고 끊임없이 성전에서 오고 가면서 성전에서 내가 도울 일은 없는지 할 일은 없는지 사람들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했겠죠. 특별히 여기 보면 두 가지인데 그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에서 목자가 가까이 있어서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어요. 성전을 가까이 하면 어쩔 수 없이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게 되어 있어요. 성전을 가까이 하면 어쩔 수 없이 교회 일에 관여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더라. 그래서 그냥 기도도 아니고 그 연세에도 주야로 금식했어요. 주야로 금식하면 낮에만 한 끼 먹었나 봐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기도를 했어요. 왜 그렇게 먹는 것에 왜 그렇게 신경을 쓰고 다이어트 하려고 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금식이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우리 곡기를 끄는 입의 금식도 해야 되고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것도 금식해야 되고 내 귀로 듣는 것도 금식해야 되고 내 눈으로 보는 것도 금식해야 되고 내 손과 발로 행하는 것도 금식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절제하는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성전에 머물렀던 이 여선지자는 결국 주님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기다리는 사람이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다림은 믿음과 소망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언젠가는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분이 오시면 영생하리라 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지치지 마시고 주님 가까이에서 의와 또 경건의 삶을 살면서 주 앞에 영광 돌리며 끊임없이 기도하며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저와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구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기다렸어요. 그런데 막상 태어나신 예수님, 말구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목자들과 동방박사 세 사람과 시몬과 안나 정도였어요. 얼마 안 돼요. 재림 때라고 뭐 별반 다를까요? 분명히 재림의 날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우리가 뭐 14만 4천이라고 성경이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그 14만 4천 명만 물론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건 아니겠지만 주님을 믿는 누구라든지 다 구원받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그 숫자가 온 백성, 온 세상 사람은 아닐 거예요. 기다리는 자만이라는 거예요. 성탄절날 우리가 기다렸던 주님을 지금 만나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 이날 다시 주님 만날 때 지금보다 더 큰 감격과 감복함으로 만날 텐데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성탄절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로 그곳 계신 곳에서라도 예배하시고 그 계신 곳에서 예배하는 곳에 주님은 나타나실 겁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라면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가 주님을 맞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는 자가 주님을 맞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성도가 주님을 맞습니다. 성전을 사랑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다리는 그렇게 섬기는 자들이 주님을 맞습니다. 우리도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성도로서 기다리며 준비하며 바라보며 사모하며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기다리는 우리 예수만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17장 1절과 3절을 부르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17장입니다. 이기고
오늘 이렇게 성탄 예배를 준비위원만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 나머지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함께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이번 송년 주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꼭 오신 분이 그날 꼭 오시라는 법은 없습니다. 제가 일일이 예배위원들을 정해지는 대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그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의 모든 단계가 끝날 때까지 힘들고 어렵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계신 그곳에서 꼭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성탄절 축하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했습니다. 2020년도 그 어느 해보다도 힘들고 어렵고 숨찬 시간들을 보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1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의 평화와 이 땅의 영광으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다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수만교회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들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심령들이 귀한 성탄의 감사 예물을 아버지 동방박사 같은 마음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 선교 헌금도 또 선교 버스를 위해서 또 10의 1조까지 하나님 앞에 드린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들이 주님 오시는 그곳을 아버지 예비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질 때에 주님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에는 천만배로 갚아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루속히 다 같이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시고 그 위로하심이 성탄 축하 예배로 모여 또한 각자 있는 그곳에서 예배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우리 예수만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